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사역하는 무카티네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유치원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등원해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유치원 이름이 꽃들의 성, 우리말로 하면 꽃들의 성이라는 유치원입니다. 다음. 예, 그 아이들 이제 올해 처음에 입학해서 한국에서 후원해준 유치원 가방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주 예쁘죠? 저희 아내가 월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미술 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죠. 예, 역시 아이들이고요. 이제 아이들 미술 활동, 특별 활동하면서 왕관도 만들고 머리에 쓰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꼬마 아이들이 직접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아주 우렁차게, 힘차게 아주 기도를 잘합니다. 물론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올해 졸업식 아이들 졸업식 할 때마다 하는 어린이 선서가 있습니다. 현재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올 한 해 유치원을 이제 다녔는데 그 중에 12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중간에 행사 아이들 졸업생 아이들의 발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토요일마다 아이들 어린이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0시 반 두 번에 나눠서 10살 미만과 10살 이상의 아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두 개 합쳐서 한 250여 명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장면은 10살 이상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전에 이제 공동체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올해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난해서 또 글을 잘 몰라서 사실은 성경도 없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자료를 노트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예배 후에 필사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남겨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필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또 재미있게 교회에서 쓰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다 기록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넘겨주시면 요한복음을 필사를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다 한 아이들 첫 번째로 다 한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역시 이제 문구류하고 집에 쓸 수 있는 옥수수 가루, 이제 주식 중에 하나죠. 옥수수 가루를 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주중에 방과 후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리코더반 아이들을 해서 1차, 2차 나눠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악보는 전혀 볼 줄 모르고요. 그래서 악보 없이 그냥 이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꽤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래도 예, 역시 리코더 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 중에 2명의 아이가 에델바이스를 연주하는 겁니다.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한 2달 정도 배워서 저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또 방과 후 주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기, 미술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바람개비도 만들고 그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고요. 예, 수료식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저희가 지난 11월에는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도 집에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뭐 책도 없고요, 책상도 없고 자기 방도 없고.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와서 숙제라도 하고 또 책도 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지어주고 왔습니다. 지역 지역 리더와 저희 선교사들이 함께 이제 오픈식을 했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 초대를 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고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 앞에서 동네 아이들은 함께 재미있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사진을 찍었고요. 저희 사역자 중 사역자 한 명이 또 자기 사는 곳에 근처에 또 다른 유치원을 오픈을 해서 저희 아내가 가서 또 벽화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는 있는데 반 이상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초등학교가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나무 밑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뭐 되게 갈대로 만들어진 저것도 교실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그 옆에서 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또 나무 밑에서 아주 줄지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반 이상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지역에 교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교실 그래봤자 뭐 2칸밖에 못 지어줬는데 2칸 하면 그래도 하루에 3부제 수업을 하니까는 6개 반은 그래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또 할 수 있죠. 예, 은골로자라는 지역에도 역시 교실을 지어줬습니다. 기아대책기구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교실 3칸을 지어줬고요. 기존에 부모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미장도 안 되고 바닥 공사도 안 된 건물을 저희가 완벽하게 지붕과 바닥, 미장까지 다 마무리해주는 공사를 통해 3개 교실을 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교실을 새롭게 지을 수 있었고요. 예, 이제 아이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이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죽을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3일에 걸쳐서 부모들이 자원봉사에서 영양 스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 스프를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뭐 그릇을 가지고 이제 먹고 있고요. 아이들이 먹고 또 부모들은 몰래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예,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장면이고요. 예, 그곳에 있는 무카티네 교회라는 교회 성도들이 어느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예, 그렇게 작년 한 해 교회, 학교 그리고 어떤 뭐 어린이 유치원 이런 정도의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 3년 전쯤 일이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는 가끔 일이 있으면 인근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건너가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역시 남아공에 볼 일이 있어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국경을 지나서 넬스프릿이라는 남아공의 한 지역에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저는 차를 세워서 아내를 뒤에 태우고 그 다음 저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우체국 앞에서 저는 잠시 여기 있어라,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여기 있으라 하고 저는 빨리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았습니다. 우체국 일을 마치고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잠비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인근에 있는 작은 장난감 가게와 어린이 도서를 파는 서점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잠시 보러 갔나 보다 하고 그곳으로 아내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없지? 다시 한번 천천히 아내가 어디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른 데 특별히 갈 데가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나? 그래서 여자 화장실까지 가서 뒤져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혹시 차로 왔나? 차에 가봤는데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눈앞이 핑 도는 것입니다. 남아공에서는 가끔 납치 사건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인인 동양인인 우리를 눈여겨본 어느 집단이, 범죄 집단이 아내를 납치해서 혹시 인신매매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자마자 정말 머리가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느낌을 경험해 봤습니다. 인근 건물 지배인을 찾아서 CCTV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30분 이상 40분을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본 어느 백인이, 남아공 백인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내 아내가 없어졌다고. 그 사람이 자기가 경찰에 가서 함께 신고하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저희 아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정말 살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고마워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왜 그러니 물어볼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납치됐다가 도망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제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태우지도 않고 저 혼자 우체국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후로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저를 놀리는 소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버렸다고. 그런데 저와 비교도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아내를 차에 안 태우고 버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예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쩌면 첫 번째로 불러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는 삶의 터전, 고향, 친척, 부모, 형제, 친구 다 남겨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함께 갔던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무언가는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부른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그를 위해 예비된 집이나 또는 먹거리는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비추듯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다른 이들과 똑같이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늘 넘실대는 가운데서 그 지역 사람들은 농사짓고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애굽에 오래 머물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장기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임시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애굽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외국인에 불과한 자신이 아내를 데리고 이 애굽에 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최고였던 그 시대, 권력이 최고였던 그 시대, 자신의 아내는 너무나 예쁜데 이 예쁜 아내를 힘 있는 자가 뺏어가면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죠.
당신은 이제부터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오빠인 나를 잘 대할 것이고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들어가자 결국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축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의 처남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바로의 자식들을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알지 못한 이 외국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를 도와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조차 경계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온 길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끌려질지, 어떻게 어긋나질지 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 날을 되돌아볼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살자고, 내 목숨 살자고 내 아내한테 야 우리 누이라고 하자, 우리 오누이 관계라고 해서 내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 남편 된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실수를 이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랄 땅에 잠시 머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결정을 그는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돌이켜볼 때 후회되거나 부끄러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선교사로 저는 지난 10년 아프리카에서 살았지만 저 역시 돌이켜보면 사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후회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지만 가만히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의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진 않았을까? 그 이후에 다른 많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쉬운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쉬움이 오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했고 그때 했어야 했던 것은 또 왜 안 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인생을 왜 난 그렇게 살았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과거는 후회스럽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한 것이 사실 그 순간 밀려드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이렇게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선택을 보십시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역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을 말해야만 하는 선택을 했던 그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맞죠? 우리는 쉽게 그가 믿음 없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직접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많은 선택의 위기의 어떤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라는 관점에 아주 민감해져서 어떤 것을 선택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듯 우리는 우리대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이라고 딱 못 박아 놓고 후회하고 또는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를 보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역시 그런 믿음 없는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조차도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가 그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지만 바로는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를 찾았고, 그리고 바로에게서 받았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후 대략 50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함께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바로가 그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보여준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의 거대 수많은 민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들은 모두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바람에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답을 찾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교육에 아주 적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 2. 정답을 찾는 거죠. 4개 또는 5가지 예 중에서 정답이 어느 건지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운 교육입니다. 그 정답을 누가 잘 맞히느냐, 누가 그런 지식을 정답 같은 지식을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도 정해지고 회사도 정해지고 연봉도 정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답 맞추기에 익숙합니다. 성경 퀴즈를 맞추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도 되게 정답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 정답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도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다라는 게 뭔지, 교회는 뭔지 아주 명확한 정답을 배웠고 그걸 배우고 또 그걸 믿고 살아가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수학 지식 또는 과학 지식, 정답의 그런 지식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상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식만으로, 그 분명한 정답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헤쳐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정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더 많습니다. 어릴 때는 정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정답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거기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 없는 문제로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네가 틀렸다라고 다투지 마십시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것이 옳다고, 내가 정답이라고 강하게 요구할수록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고 틀린 사람을 향해서 억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때로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것을 자꾸 내가 정답인 양 확신을 강하게 갖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합니다. 어떤 거는 정답을 알아도 정답처럼 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이제 다 키워놓고 보니 조금 정답 비슷한 게 뭔지, 좀 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뭔지는 조금 이제 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들 난 이렇게 키울 텐데. 그런데 우린 이미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도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잘하는 건지 사실은 몰라서 못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는데 못합니다. 쓸데없는 잔소리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뭔가 제대로 자기 일 똑바로 안 하는 거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하면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알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먼저 말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지, 원수는 없어, 사랑해야지 하는데 어떤 성도만 보면은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데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번 정답을 알고 그 정답만 알면 우리는 정답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정답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정답대로 가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더 많은 경우는 정답이 뭔지 몰라서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 저는 여기 머물까요?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애굽에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너 기도하지 않았냐? 왜 너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냐라고 전혀 12장이나 20장이나 13장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어떤 정답을 찾는 것으로서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너무나 명확한 정답을 아는 게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정답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정답인데 이 정답을 정답대로 살아가는 삶은 여기 계신 분의 모든 숫자만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200명이 계시면 200가지의 풀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답은 한 가지인데 답대로 사는 삶이 200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뭔가 불확실할수록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수록 자꾸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가죠.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전문가가 말한다고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어서 답답하신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답을 주지 않으세요.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그러다가 내 인생 그르치면 안 되는데 특히 나는 성도인데 성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선택을 향해 갔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혼나든지 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정답을 구하는데 우린 그게 두려워서 때론 무서워서 바른 길 가려고 정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너무 쉽게 우린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모든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리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할 일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그 돼지 사료 먹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 나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들이죠.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게 뭔 일이야? 웬 풍악소리, 음악소리, 잔치소리가 벌어지는데 물어보니 동생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오죠. 예,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왔어. 이 형은 기쁘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나갔습니다.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돈 엄청 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근데 너 돈 얼마 남겼어? 지금 가진 거 얼마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찾아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돈 다 써도 좋아. 돌아만 와다오. 늘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다려서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 같은 그림자 같은 점 같은 모습만 보이는데 그게 아들인 줄 알고 뛰쳐나가는 이 아버지,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들은 아버지, 이 둘째 아들처럼 동생처럼 뛰쳐나가거나 허랑방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늘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절대 큰아들을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그 정도밖에 마음을 못 쓰느냐, 혼을 내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함께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어. 큰아들을 설득하죠. 큰아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또 기다려줍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두 아들 다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 곁에서 틀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긋난 선택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을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저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고 설득하면서 기다리고, 이 아들들을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 오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부모, 형제, 교육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하나님 다 동원하시면서 설득하세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듯이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늘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셨다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은 회초리 자국으로 딱지 떨어질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서, 긴 시간, 그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설득 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나의 이익을 쫓아서 가는 어떤 선택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죠. 와,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에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설득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늘 기다림을 갖고 있어요. 남의 집 자식이라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거 보면은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욕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속은 쓰리면서도 또 그래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도 품어줘야 되는 이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또 인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 보여주었던, 또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기다림과 인내를 생각하신다면 그거를 무한 확장하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는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우리나라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막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늘 칭찬만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좀 미움도 받을 수 있다. 응? 당당해라. 너 자신으로 살아라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남을 의식하잖아요. 남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움받으면 안 돼요. 찍히면 안 돼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걸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너는 네 할 도리만 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오면서 용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이후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 포기하는 용기, 상처받을 용기, 어른으로 살아갈 용기, 떠나는 용기,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를 틀릴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 있는 용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삐끗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가져올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의 합당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라게 됩니다. 틀린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강박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혼날까 봐.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그럼 덕이 안 되니까. 늘 바른 선택을 하고 늘 정답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게 덕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삶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정답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린 늘 선택해야 돼요.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는 정답과 상관없이 늘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거는 정답을 알면서 선택하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정답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정답이 뭔지 몰라서 뭘 선택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정답을 잘 찾아서 그 정답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그렇게 성경이 말해야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아서 한 선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도 반신반의하며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럼 어떤 거는 잘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가 보면. 틀린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나타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는 부름받아 가나안으로 온 이후 곧바로 그가 넘어진 이 그릇된 선택,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20장에 보면 그걸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은 사례를 확실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례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다이하드 같은 거 보면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테러 조직과 싸워서 결국 이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아버지란 아버지상을 만들고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너무 완벽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면 그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오류가 없는, 실수가 없는 완벽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완벽한 신앙적인 경건이나 도덕적 의로움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함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든 인격적인 수준이든 우리는 그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의 최고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딱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하나의 성도라고,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좌충우돌도 하고 막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인제일교회를 향해 그 기다림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용인제일교회가 오늘의 교회, 이 용인제일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틀리더라도,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틀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독수리가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은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난 이제 비로소 알았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자신이 뭐가 틀렸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때로는 혐오하는 그 모습이 아무리 아버지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버지를 버린 것이고 틀린 선택이라는 사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강압적으로 이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나는 거룩해야 돼, 완벽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나를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도 아닙니다. 경건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큰아들처럼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보면서도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납하고 품고 함께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앙의 경험과 연륜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진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하면서도 여전히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와 함께 가면서 옆에서도 틀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웃으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옆 사람이 틀리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잘못과 나의 틀린 것을 최대한 감추려고 합니다. 위선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지난날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스러운 일들, 잘못된 선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도저히 겁이 나고 불안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하나님, 제발 답 좀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결정장애자처럼 자기 자신 때론 바보 같기도 하고 머뭇거리면서 우유부단하면서 차라리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입니다. 틀릴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것이 좀 틀리면 틀렸네, 조금 뭔가 아쉬웠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신앙이란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 모른다고 하나님이 얼굴 돌려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함은 정답을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때로는 기웃뚱거리고 뒤뚱거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참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 정확한 답을 구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실수 없는 인생을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결벽증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신앙이란 이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굿뉴스. 정말 최고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 최고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는 매번 옳은 길만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져도 좋다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말씀 중에서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좀 내 마음이 힘들 때, 답을 알지 못할 때 1장 1절을 생각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 그분이시니까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뭔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죠. 내가 착한 일만 해서, 이쁜 짓만 해서, 틀림이 없는 정답만을 쫓아가서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 아무것도, 지금 뭐 한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살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안타까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자녀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그래서 그 부모된 심정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대단한 경험 없어도,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응답, 어떤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기다림과 이런 인내와 이런 온유하심으로 지금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 영혼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용인 제일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각각의 성도 모두를 향해서 바로 오늘도 이 우주 같은 이 넓은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고 가만히 잠잠히 보면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2020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우리 용인체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